차순절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시작, 모든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에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영적인 DNA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잘 들어보시면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실 걸 믿고 우리도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함께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요, 프리입니다. 자유. 오늘은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유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제약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10대, 대부분 이제 20대니까 저희 자녀들 빼고 대부분은 다 20대, 30대니까 여러분들의 10대는 어떠셨나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10대 때는요, 자유를 꿈꿉니다. 그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꿈꾸었던 자유는 어떤 자유였죠? 부모님의 잔소리와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청춘을 억압하는 것 같은 그 고리타분한 학교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꿈꿨습니다. 그래서 뭔가 20대가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억압과 구속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막연하게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20대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잔소리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니 진짜로 자유로워지던가요? 사실은 오히려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돼서 부모님이라는 그런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별 고민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일들도 이제는 뭔가 다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인생에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정말로 무거워지는구나를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진짜 좋았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10대에서 이제 막 40대 중반이 되어가다 보니 10대, 20대 때를 막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죠. 근데 물론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짜놓은 그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지냈을 때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운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외부로부터 구속이 없는 상태, 아무런 제약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무런 울타리도 없이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진짜 자유로운 상태일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주어진 한계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죠?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죠. 답을 아시면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물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물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공간이죠. 그러나 물고기는요, 물이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살 때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물이라는 이 공간은 내가 살아가기엔 너무 좁은 공간이야. 난 이 울타리를 좀 벗어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고기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단 하루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공간은 뭔가 물고기를 억압하고 물고기의 모든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제한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진짜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물 안에 있어야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나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 역학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공기 역학이라는 원리를 따라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나 비행기가 나는 공기 역학을 따르지 않고도 하늘을 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 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만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한계도 없고 어떠한 제약도 없고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만 진짜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 중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매주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리를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까? 그들이 지금 억압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한을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울타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자유를 누리고 진짜 생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나는 자유를 뺏겼어. 왜 나는 아무것도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울타리를 보게 하고 그 한계가 자유를 빼앗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야만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너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 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는요,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에게 어떤 제한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넘어가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걸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제한적인 것들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자유로운 인생이야. 하나님 믿으면 뭐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면 뭐해? 어차피 또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 버리고 말 건데. 기도하면 뭐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 사단의 전략에, 그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과 시선이 그 울타리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이걸 벗어나야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최소한의 울타리를 넘어갔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진짜 자유로워졌습니까? 오히려 수치와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아가는 건 결코 자유를 뺏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언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어떤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막 새로운 거 시도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하세요. 갑자기 다 여기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저도 잠깐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개념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모든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리신 것이고, 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불의의 연장,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아멘.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입니다. 18절 시작.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요. 시작.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셨는데, 이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 가운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슨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첫 번째 다운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다운표 시작.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만 자유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건 결코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억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서신서들 다 들춰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결코 자유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황당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유대인들은요 포로의 역사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 이후로부터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 동안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었던 이 당시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역사인식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삶에 어떠한 변화나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근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 그런데 너희 안에 나의 말이 있을 곳이 없어.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의 감격이 없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진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강력하게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사실 우리는요 요한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어떤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율법주의보다 더 문제가 됐던 건 선민의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크리스찬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 가서 이제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 캠퍼스의 어떤 상황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캠퍼스 안에 좀 안타까운 것은 드러나지 않은 크리스찬,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이 약 20% 정도 비율이 된다고 하고, 나사렛 대학교는 35%에서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특별하게 헌신된 청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은 비율의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숨어있고 다 드러나지를 않는다. 심지어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그런 소극적인 청년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그 청년들이 교회 안 나갈까요? 예배 안 드릴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청년들이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결국에는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한 감격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사로잡힌 자라면 진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건 캠퍼스 안에 여전히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된 청년 세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 와서, 이제 천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천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건 지금 천안 지역 안에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사렛 대학교에 갔을 때 한 자매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자매도 캠퍼스를 살려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대. 시간이 날 때마다 피켓을 직접 만들어서 피켓을 메고 학생들이 지나갈 때 전도지를 나누면 혼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내도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그 자매와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전도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유별난 사람처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생각한대요. 아, 내가 받는 이 시선 따위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선과 조롱과 비웃음과 침뱉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도요, 학교에서 체포를 드릴 때 혼자 뛰면서 찬양을 한대요. 혼자 뛰면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맞아, 나는 원래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교에서 홀로 예배자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 자매와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4학년이라 1년 남았거든요. 1년 동안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함께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캠퍼스 안에 자유를 선포하고 캠퍼스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천안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캠퍼스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순천향대학교에는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순천향대학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그곳에 있는 청년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순천향대학교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결코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진짜 40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는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계속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어떤 그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그냥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히죠.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613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차마 10계명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매일매일 그 율법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그들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 그 모든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됐어, 내가 다 끝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결코 자유를 빼앗긴 삶이 아니에요. 힘든 삶이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이전에 어디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함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 붙어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좀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